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아주 큰 특징은 설교에 집중을 아주 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십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은 그것을 티를 내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별로 집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면 다 기억하고 또 다 이해하시는 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아주 특징이고 또 저는 아주 좋은 성도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삼손 이야기를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나눴는데요. 삼손이 나실인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실인은 어떤 과일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까? 포도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교가 끝나자마자 교회 이곳저곳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연령대가 지금 0세에서 1세, 지금 이제 3부 예배 때 돌보고 있는 우리 영아부 어린 자녀들인데요. 무슨 말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에 포도 장난감이 있거든요. 포도 장난감이 있는데 너희가 나실인이었으면 이 포도 장난감을 만지지 못하지만 나실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놀 수 있어 하면서 그 교훈을 그 어린 나이에 또 가르쳐 주려고 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참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기억하려고 어떻게든 연결해 보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참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집중하시는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의 자세와 또 실력을 제가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을 가장 어두운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 많이 보고 계신가요? 어떤 드라마의 내용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드라마를 어떤 드라마라고 말합니까? 막장 드라마라고 부릅니다. 막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찾아봤더니 석탄을 캐는 탄광 아시죠? 그 탄광에서 더 이상 캘 수 없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막바지 지점, 끝 지점을 막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탄광이 얼마나 캄캄한 곳입니까? 그런데 그 탄광 속에서도 빛 한 줄기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끝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간 곳이 바로 막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만큼 갈 때까지 갔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막장 드라마다, 이 막장이다라고 설명하죠.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사사기의 19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의 내용, 오늘 우리가 그 중간인 2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마지막 내용이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정말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가 싶을 정도의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빨리빨리 한번 그 스토리 라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저나 우리 여러 교역자들과 같이 목회의 길, 풀타임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이 이 주인공인데요. 근데 이 레위인이 자기 아내가 아니라 또 다른 첩을 맞이합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여인은 또 이 남편을 놔두고 바람을 피웁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가 버리죠. 집을 나간 아내를 찾아서 레위인이 자기 처가댁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돌아오는 길에 한 마을에 도착하는데 이 마을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 집으로 들여서 함께 마음껏 식사하고 환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인데 이 레위인이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그 사람을 반기지 않습니다. 보다 못한 한 노인이 이 레위인과 그 아내를 자기 집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 밤을 보내게 되죠.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밖에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오는데 나가서 봤더니 그 마을의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찾아왔는가? 이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당신 집에 들어온 그 레위인 남자를 밖으로 끌어내십시오 요청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우리가 그 사람과
재미 좀 보겠습니다. 지금 불량배들, 남자들이 와서 레위인으로 찾아온 그 남자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그 사람과 성적인 즐거움을 맛보겠다.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요청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만 들어도 이거 막장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인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 불량배를 향해서 노인이 말립니다. 아니, 이 사람은 내 집을 찾아온 손님이니까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마치 굉장히 의리 있는 노인처럼 들리죠. 그리고 나서 한다는 말이, 대신에 우리 집에 내 딸이 있는데 내 딸을 데리고 가서 마음껏 즐기든지, 아니면 이 레위인이 같이 데리고 온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를 데리고 가서 마음껏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사기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대신 이 남자 말고 내 딸이든 이 레위인의 아내든. 그런데도 이 불량배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 레위인 남자랑 재미를 보겠다라고 하죠. 그러자 이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그 남자들에게,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이 여인은 밤새도록 그 남자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해서 새벽에 보니까 쓰러져서 시체가 되어서 그 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레위인이 죽은 아내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도착해서 참 슬픔 가운데 이 아내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몸을 12조각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들에게 한 조각씩 한 조각씩 다 보냅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와서 내 일을 좀 갚아주십시오.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이 사건을 공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우리가 막장이라고 부르는, 혹은 엽기라고 부르는 드라마나 영화의 모든 요소들이 여러분 사실 다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읽는 이 거룩한 책 성경 안에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이야기가 있었단 말인가, 믿기지 않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오늘 교회 괜히 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와서 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도 받고 좀 마음도 좀 진정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왔더니 뭐 별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몇 주 전부터 교회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 중에 함께 나눴던 내용이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이단들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나타났던 이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은 자기는 구약 성경을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좋은데,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의 은혜가 되는데, 구약 성경은 전쟁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온갖 나쁜 짓들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나는 구약 성경 39권은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최초의 이단 중에 하나였던 말시온이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시온처럼 되면 안 됩니다. 성경 중에 우리가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좀 불편한 말씀은 이거 원치 않는다라고 내쳐버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말시온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신신당부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받아들이십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사기에 조금 전에 제가 들려드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솔직히 들었던 생각은 말시온이 그럴만했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을 수 있지? 성직자의 타락, 동성애, 집단 성폭행, 그것도 모자라서 토막살인까지, 그 이후에 일어난 형제와 형제 간의 내전, 동족 상잔의 비극,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그것도 한 장 안에 이렇게 몰려 있을 수 있을까?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사기 시대에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있었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발했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죄악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살인하고 무정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그리고 음욕이 부릴 듯하고, 그런데 그것을 순리대로가 아니라 영리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로마서에 나타났던 일이고, 우리가 눈을 들어보고 또 귀를 열어보면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이것이 아니라, 아니 이렇게 엄청난 끔찍한 일들이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나 아니면 로마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레위 지파 레위인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을 읽으면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사시대가 보여주는 이 엄청난 비극의 현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런 일은 옛날, 지금, 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인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사시대의 비극적인 현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사사기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날 그 출구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그럼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함께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자, 사사기 20장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가, 그들의 스스로 찾았던 자구책,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취했던 방법은 한마디로 이 모든 일들을 범했던 장본인을 다 제거해버리는 것, 죽이고 없애버리는 것이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 비극이 일어났던 장소가 베냐민 지파의 마을이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인이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베냐민 지파의 마을에서 하룻밤 보냈고,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이 못된 일들을 다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이러한 악한 일들을 범했던, 그리고 방임했던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심판해야겠다 결정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보실까요?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제가 조금 전에 요약했던 그 사건들이죠.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이 모든 일들을 했던 그 불량한 사람들, 너희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가 심판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맞서 싸우기로 그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제가 나머지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자,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베냐민 한 지파를 빼고 지금 11지파가 함께 연합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 연합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연합되어 있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자, 결단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동료 형제인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없애자, 맛을 보여주자,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자, 그 결정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여 있고,
이 베냐민 지파는 또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가 밀리면 안 된다. 절대로 우리 지파의 사람들을 내어줄 수 없고 저들과 우리는 맞서 싸우겠다.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지파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한 지파를 공격하는데요. 특히 이때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데 앞장섰던 한 지파가 당시에 리더 역할을 맡았던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될 때 누가 제일 앞장설 것인가? 그럴 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선봉장에 서게 되죠. 사사기 안에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전쟁은 다른 민족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는 전쟁이었고, 이 전쟁의 결말은 누구도 승리한 편이 없고 모두가 다 패배자가 되는 것이 이 사사기의 마지막 전쟁의 결말이었습니다. 자, 자기 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방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노력을 하면 할수록, 애를 쓰면 쓸수록 점점 더 악한 상태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서 자기네들도 죽고, 그리고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가는 600명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룹을 제외하고는 그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몰살당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이 사사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참 어두운 그런 내용들 때문에 마음이 답답했지만, 사사기의 마지막 19장, 20장, 21장으로 가면 그 마지막 결론조차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스라엘의 몰락이라고 잡았습니다마는 더 우리에게 실감나게 제목을 붙여본다면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다 망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다.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그리고 심지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그들이 타락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함께 공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보여주었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 참상을 보여주고 사사기는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절망적인 결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의 악순환을 거듭했다. 그리고 그 죄의 악순환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들이 발벗고 나서 보았지만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가 망하는 길로 끝나버렸다.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 때까지 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막장까지 내려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여러분, 그들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결말을 맞이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에 과연 새로운 일, 혹은 우리가 소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사사기 자체적으로만 보면 여러분, 이 안에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고 그냥 멸망의 길로 끝나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읽는 성경이 사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 사사기에서 다 망해버린 그 상황에서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조금씩 시작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사사기의 아주 비참한 결말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한 줄기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보고 묵상하는데요, 이 안에서는 도저히 그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안에서 좀 밝은 모습,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도저히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그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던 중에 저는 사사기 안에서가 아니라 사사기 바깥에서 성경의 더 넓은 이야기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다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다와 베냐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 모든 비극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다. 유다와 베냐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이 비극이, 이 악순환이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사기 마지막에서는 유다 지파가 지금 베냐민 지파를 죽이는 것으로 지금 끝났는데요. 그냥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반대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잘 아시죠? 자,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된 후에 온 지역의 기근, 음식이 없어서 형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 이집트로 옵니다. 물론 요셉이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앞에 찾아온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복잡한 심경이 들었겠습니까? 형들을 테스트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차례 테스트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형들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형들 앞에서 지금 11 형제들이 지금 다 왔는데 그 중에서 막내인 베냐민을 감옥에 가둬놓고 그리고 10명에게 음식을 풍성하게 건네주면서 막내는 여기다 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요셉이 함정을 만들어 놓고 베냐민만 남겨놓고 나머지 형제들이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상황을 연출하죠. 그 상황에서 이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본인을 팔아넘겼던 그러한 형들의 모습인가, 아니면 새로운 또 다른 변화된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가. 자, 이때 베냐민이 잡혀있던 그의 생명이 위험에 빠져 있을 때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발벗고 나섭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베냐민만 여기 남아있고 우리 모두가 다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우리의 아버지 야곱이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바로 이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음식을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의 낯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대신 잡혀 있겠습니다.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갈 테니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베냐민을 우리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유다가 본인을 희생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그 기근의 스토리에서 모든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내는, 지금까지 갈등했던 요셉과 그 형들의 관계도 바로 그 순간에 풀어지고, 베냐민의 위험한 상태도 바로 그 순간에 풀어지고, 모든 창세기에 꼬여있는 이야기가 풀어지는 바로 그 실마리가 유다가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나섰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그 사람이 바로 유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 나오죠.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생명을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삭을 살려놓고 내 생명을 데려가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야곱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유다가 그리고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고 내가 대신 희생하겠습니다.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봤던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사사시대에
베냐민이 잘못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다 모여서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일을 앞장서서 내가 선봉장에 서겠다 나섰던 것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이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는 일에 선봉장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베냐민 지파를 죽이는 것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11지파도 다 큰 피해를 입게 되고 베냐민 지파도 동일한 피해를 입게 되죠. 그것으로는 이 비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가? 죄를 범했던 베냐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나서는 유다가 나타나야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있는 모든 저주가 비로소 풀려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그런 유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에서 유다는 베냐민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유다가 필요하다. 진정한 형이 오셔서 잘못을 범한 이 베냐민과 같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때 사사기의 모든 비극이 끝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베냐민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는 모두가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어느 누군가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나섰을 때에는 본인도 살고 베냐민도 살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이 창세기의 마지막에서 볼 수 있는 유다와 베냐민의 새로운 관계였는데, 사사기의 이 안타까운 현실은 이 뒤틀려버린 유다와 베냐민의 관계가 아니라 처음 봤던 그 유다와 베냐민의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사사기에서는 그러한 유다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망하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에게 진정한 유다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을 가리켜서 유다 지파의 사자, The Lion of Judah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셔서 베냐민과 같이 엄청난 잘못을 지은 그 동생들을 위하여 본인이 내가 내 생명을 바꾸고 그들을 살리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망가뜨려 놓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방식은 무엇이었는가? 베냐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을 위해 본인이 죽는 것이 진정한 유다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셨죠. 여러분, 자,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됐던 사사기 19장의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좋겠는데요. 사사기 19장 1절 말씀을 잠깐 나누고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 우리 본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이 비극이 시작된 장소가 어디였죠? 유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은 사사기에서 유명한 장소가 아닙니다. 어디서 유명한 장소입니까? 베들레헴은 복음서에서 유명한 장소입니다. 왜 유명합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가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이 마지막 비극, 이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면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면 누구나 다 이와 같이 몰락하게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어떤 왕이신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왕이다. 모든 비극이 시작됐던 그 베들레헴 땅, 그 저주의 장소를 뒤집어 엎으시는 우리의 진정한 유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사사기의 저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이 사사기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한 내용들, 참 경악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그 죄의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지고 급기야 사사기의 마지막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막장으로 끝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 마지막은 모두가 다 공멸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꼬이고 상황은 더 몰락해가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락하는,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끝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끝나죠.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다 망했다 하는 것처럼 끝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망한 현장에서도 다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진정한 결론입니다. 멸망 직전까지 갔던 베냐민 지파, 여러분 사사기를 조금만 더 뒤로 가면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것이죠.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됐던 땅, 유대 땅 베들레헴, 여러분 그 베들레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왕,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베냐민과 같은 연약한 동생을 위해 진정으로 희생하셨던 유일한 유다와 같은 왕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또 다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이 말씀 우리 고백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그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앞에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의 상황을, 그들의 삶을 거기에 넣어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심지어는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이 엄청난 일을 범했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얼마나 망가지고 어떠한 몰락의 길을 걸어갔다고 할지라도 그런즉 누구든지,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도, 사람을 죽이고 다른 남자의 아내를 빼앗아오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엄청난 일을 범했던 그러한 끔찍한 죄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죽이시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고 이 죄인들을 위해 본인이 직접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기를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가 또 다른 유다가 되어 우리의 베냐민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세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